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화요일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코너에서 네. 여러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를 배워보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종교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종교관도 넓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존재했던 원시시대의 종교의 개념들, 네. 그리고 그런 종교의 개념들이 쌓여서 인류의 문명이 깨쳤다고 하는 이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종교가 또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네. 그런 종교의 배경 속에서 오늘날의 종교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네, 네.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또 선생님 한번 짚어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세계 종교의 뿌리가 되는 유럽과 근동의 종교에 대해서, 고대 종교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었었지요. 예. 예, 세계 종교 하면은 이제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렇게 짚을 수가 있는데 그 세계 종교들이 갑자기 어떤 하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났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발전해온 인류 문화와 더불어 쭉 발전해 왔었던 이전의 원시 종교. 예. 여기서 그 원시라고 하는 것은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의미인데 시간적으로 앞선 종교로부터 자양분을 쭉 받아가지고 그걸 자료로 해서 이렇게 풍성한 종교로 발전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가 바로 그런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일반적으로 서기전 5000년경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예, 그 두 강 사이에 아주 그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이 그쪽으로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여러 그 원시 종교 형태가 모인 그런 그 만신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만신전이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만 가지 신들이 살고 있는 집 그런 뜻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종교 박물관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때를 대체로 그 서기전 2~3천년경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고대 종교의 풍성한 토양 위에서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전통도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서기전 600년경에는 조로아스터에 의해 유일신 종교가 탄생을 하고 그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태동하게 한 요인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종교가 인도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힌두교, 불교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3대 세계 종교가 전부 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거는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있어 왔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종교에까지 이르렀고 또 여러 종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나누었던 종교 이야기 말고 또 새로운 종교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세계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불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누어 봤는데 3대 종교라고 하면 이렇지만은 4대 종교로 넓혀보면 힌두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힌두교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네. 힌두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힌두교 하면은 보통 이제 인도 사람들의 종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근의 네팔
네팔 같은 나라는 아예 힌두교가 국교로 돼 있고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오히려 힌두교가 기반이 돼 있고 문화적으로 힌두교 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힌두교의 종주국이지만 법적으로 국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도에. 그러나 그 구성 인원으로 따지면 물론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고 거의 전부 다 힌두교를 믿고 있지요. 물론 이제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렇게 분리된 인도에서 분리된 방글라데시라든가 파키스탄 쪽에 이제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가 있고 주로 힌두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인도 사람 거의 전부. 그다음에 그 인근에 뭐 국교로 되어 있는 네팔이라든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다 합하면은 거의 이제 7억에서 1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거 정확하게 통계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면은 불교보다도 더 많은. 인원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그 3대 종교의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가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단순히 인구수가 아니라 다른 그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불교는 세계 3대 종교, 또 힌두교 하면 세계 4대 종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이면서 네. 대부분의 그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네팔의 국교이기도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하면 대표적으로 불교가 또 떠오를 정도인데 그렇죠. 네네. 불교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전에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해서 종교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인도에서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힌두교 언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발생한 아주 그 뛰어난 종교, 이제 힌두교, 이제 불교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자인화교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부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그 큰 스승이시죠. 그 자인화교도 있고 그런데 불교와 자인화교가 거의 동시대에 서기전 500~600년경에 태동한 것에 비해서 힌두교는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제 그 뿌리내리고 발전해 온 것이죠. 그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거의 힌두교는 서기전 20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서기전 2000년경이라고 하면은 그 아리안족이 들어오기 이전인데 아리안족이 그 유럽 동남부 지역에서 쭉 그 남쪽으로 이주해 와서 인도까지 그 들어온 민족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인도인들의 대다수가 아리안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인도로 들어왔을 때가 서기전 1800년에서 150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가 그보다 앞선 서기전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아리안족 이전의 원주민들에서부터 힌두교는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사족이라고 하는 또 다사족 말고도 다른 그 몽고 계통에서 온 원주민도 있고 또 그 호주 그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에서 온 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힌두교와 구체적으로 관계된 종족이 이 다사족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종교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업과 윤회 사상을 이분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쉽게 좀 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 오늘날 그 힌두교와 불교의 아주 기본 교리가 되는 중심 사상이 말하자면 업과 윤회 사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 행실 그런 뜻이죠. 뭐 윤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그 수레바퀴가 돌듯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꾸 이렇게 굴러가는 인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하나의 인생 이전에 과거로부터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쭉 굴러온 여러 인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 이제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윤회 사상, 업과 윤회 사상을 구체화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구체화시킨 건 힌두교에 와서 구체화되지만, 그러나 뚜렷하게 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윤회, 이런 걸 생각해낸 사람들은 인도 원주민들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아리안족은 윤회라는 것은 갖고 있었어요. 윤회 사상은 전 세계의 모든 종족,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윤회에 대한 의식은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아마
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후에도 삶은 이어질 것이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행실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인도의 원주민들이고 그 이전의 서양 종교에서는 거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독특한 것이. 그래서 바로 그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동서양 종교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인도가 아주 위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힌두교 자체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다양하고, 그래서 힌두교는 이런 거 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참 아주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과 함께 힌두교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서기전 2000년 전에 발생을 했고, 네, 네. 불교도 인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서기전 600년 전에 발생을 했고, 네. 그런데 이 힌두교나 불교나 둘 다 업사상과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럼 부처님께서도 이 힌두교의 어떤 영향들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환경에서 이제 그 새로운 그 가르침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부처님도 그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인도인이고 인도 문화 속에서 살아오셨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회의 어떤 그 규범 속에 살아오고 이것 자체가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힌두교 하면은 하나의 그 종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우리 삶에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의 구분지어서 정치나 종교, 우리 삶의 자리와 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힌두교의 경우는 더더욱 그랬어요. 힌두교라고 하는 건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삶 전체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고 문화 전체가 그냥 힌두교인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인도 사람들의 생각하는 생각의 그 방식, 이거 자체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당연히 그 시대에 인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으니까 당연히 힌두교도로서 태어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힌두교의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극복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종교의 창시자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힌두교 사실 아직 어떤 종교인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본받고 사랑하고 네. 불교는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 지혜를 구하고 또 원불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갖는 이렇게 좀 한마디로도 정의가 되는데 자, 힌두교 그럼 핵심 어떤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적인 어떤 의미 어디서 어떻게 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힌두교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것, 힌두교 사상은 이것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히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추구하는 모든 문화의 전체 통합, 총칭, 그 모든 문화들을 다 포함해서 그걸 힌두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힌두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힌두인들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힌두라는 말이 인도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라는 말, 구체적으로 이 페르시아인들이 인도 사람들, 인더스강 지역에 사는 인도 사람들을 힌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힌두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 굉장히 다양한데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면 사랑, 불교면 자비, 뭐 하나 이렇게 짚어낼 수 없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저 사람들의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인도 사람들의 종교, 그 말이 바로 힌두교라는 말입니다. 힌두교라는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힌두교에는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 교리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창시자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창시자가 없군요. 창시자가 없죠. 모든 종교에 창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종교에. 물론 이제 원시 종교에는 없지만은,
세계적인 종교, 큰 세계 종교 하면 창시자가 있는데 힌두교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도 사람들 전체가 어우러진 그 문화와 종교와 삶 모든 것이 바로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힌두교의 기초는 이제 범신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 범신론의 기초 위에 다신교적인 전통도 있고 또 유일신론자도 있어요. 예. 오히려 또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 힌두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이 힌두교인들은 네. 그 중에서는 범신론자도 있고 네네. 다신론자도 있고 네. 유신론자들도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서는 네. 이렇게 서로가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네, 그렇게 네, 살아가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뭐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틀렸으니까 내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것이죠. 원래 다양한 게 맞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고 그중에서 나는 특별히 어떤 신을 주로 섬기는 거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신을 안 섬길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신을 뛰어넘는 어떤 궁극의 존재 존재라기보다는 또 어떤 그 궁극의 법칙에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의 삶 자체고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신앙과 삶 전체를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힌두교인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 종교 형태가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기독교, 민족 종교, 무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한국인의 종교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은 한국인의 종교는 그거 다 포함해서 한국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국인의 종교 그러면 이 전통적으로 한국은 무속의 나라였기 때문에 무속이다. 아니다. 그 유교가 오랫동안 생활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유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 어느 걸 하나라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불교 전통, 유교 전통, 기독교 전통, 뭐 그다음에 민족 종교, 무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국인의 종교 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힌두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인의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종교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종교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개념들도 있고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힌두교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힌두교인들은 그 자신의 종교를 다르마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다르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다르마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법. 구체적으로 삶과 사고의 방식 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다르마인데 힌두교가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힌두교, 인도 사람들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인도 사람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스스로 인도 사람들의 종교라는 말을 붙이는 건 어색하죠. 그러니까 힌두교라고 하는 말은 외부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힌두, 저 사람들의 종교는 힌두 사람들의 종교다. 그래서 힌두교, 이 외부에서부터 온 거고 인도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들의 삶과 사고의 방식이다. 그래서 다르마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여러 문화 현상 중에서 특별히 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각 이게 그냥 힌두교다, 다르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인도 안에서 힌두교를 믿고 있는 그 인구는
이제 7억 명에서 10억 명 가까이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과 구분되는 네. 이제 그 밖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삶의 방식들이 구분이 네. 되겠네요. 그 삶의 방식이 확연히 구분된다기보다는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이 많이 다르죠. 종교관이. 네, 종교관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든가 이슬람교인, 특히 이런 유일신 종교의 경우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 신념 체계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념 체계예요. 양보하기 어려운. 예, 그래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동양 종교는 상당히 너그럽죠. 예, 그러나 우리 종교가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역시 또 갖고 있어요. 예, 불교인들이라든지 도교인이라든지 뭐 유교인이라든지 어떤 종교들도 그런 절대 신념 체계에 대한 자기 어떤 확신이라든지 그 보람, 자신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여기에서 뭘 우열을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도 종교를 갖고 있는 힌두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종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또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찌 보면 이게 힌두교가 갖고 있는 종교로서의 최대한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힌두교를 갖고 있는 이 종교인들, 네. 인도 사람들은 종교로 인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은 전통적으로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중을 하면 힌두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 사실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을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종교가 가장 아름답고 또 내 종교를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강한 신념의 종교와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간섭해 올 때는 저항하죠. 그래서 인도 내에서 힌두교와 그 이슬람교의 갈등이 있었고 옛날에는 동서 파키스탄, 지금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좀 아주 그보다 더 지난 역사를 보면 힌두교 안에서 사실은 다른 종교가 튀어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불교고 또 자이나교인데 불교와 자이나교가 힌두교로부터 발생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힌두교가. 예. 너희들 뭐냐? 너희들 이단이구나. 안 된다. 그래서 탄압을 가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처님에 대해서 비슈누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비슈누가 다시 탄생하셨구나. 그래서 그 비슈누의 현신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불교와 자이나교를 통해서 힌두교도 더욱 발전하고 그러니까 힌두교는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종교나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힌두교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인도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힌두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힌두교 인도인들의 종교관은 참으로 또 넓을 수밖에 없고 힌두교라는 이 전통 안에서 발생한 불교와 자이나교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힌두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힌두교의 종교 의식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이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류상태 선생님과 힌두교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